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오늘 노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어떻게 했다? 조금만 했다? 다 했다?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했다, 실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쉬운 시대였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을까요? 네,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센 자들 네피림은 힘든 대로 자기 힘과 능력을 하나님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용사와 맹성이 있던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여자를 몇 명씩 거느리 살면서 떵떵거리는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름다운 여성들과 하나님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타락이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타락했다는 것은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 있는데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요,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진노가 거기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바꿔버린 것들, 그래서 그걸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유기라 그럽니다. 내버려, 방치해버린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영리대로 쓰고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살았다고 로마서 1장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노아 시대에 온갖 부패 그리고 포악함이 온 땅을 뒤덮는, 가득하게 되는 그 일이 11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은혜, 동행, 다 준행. 그냥 준행이 아니고 다 준행.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구나, 그걸 준행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경고받았다니까요. 내가 생명 있는 걸 다 땅에 다 멸절하리라, 그 말을요 들었어도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갈 수도 있고, 나는 그래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고함을 받았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믿었다고요. 그 말씀이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뭐를?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탐닉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물가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를 갖다가 진수를 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 진수식 보셨어요? 배를 이렇게 물가에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요, 배 주인이 와요. 배 주인이 온다고요. 선주가 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딱 쳐요. 그러면요, 배가 바다로 쫙 내려가면 물에 딱 갈라지면 내려가요. 물론 뭐 도끼로 친다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딱 타이밍을 맞추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육지에 있던 배를 딱 끊으면요, 배가 밑으로 쫙 하고 바다로 돌진이라고 착 빠지는 거예요. 진수식이라 그래요. 근데 노아는 어디다가 만들어놨다고?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놓은 거야. 사람들 보니까 저기 미쳤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진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만들어 어떻게 바다로 띄워보낸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노아는 바보요, 천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의의 상속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상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기 전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 입고 나서 9절에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동행하고 나서 은혜 입은 게 아니고 은혜부터 먼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시간의 순서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순서가 뭡니까?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 됐을 때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꾸 머릿속에 외우세요. 각인을 시키세요. 은혜가 먼저야. 내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잘난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다고. 은혜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금 자리에 드리고 있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어렵게 하려고 어렵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면서 613가지를 지키면서 자기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율법으로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뭘로 했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다. 율법이 말고 다른 한 의,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차별 없이 임하는 이 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업,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요. 차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요 남을 차별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도 선물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만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랍다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남을 차별한다, 남 앞에 자랑한다, 남을 멸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 흘린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는 바보야.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120년 뒤에 뭐 한다? 홍수해가지고 싹 심판할 거니까 배 만들어라. 그 말 한마디 듣고 무슨 보정수표도 아닌데 그거 믿고 그냥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미쳤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 완전한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완전하다는 게 무슨 우리가 무슨 아무 흠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은혜로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기를 갖다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처음 만나면 뭐라고? 우리 뭐부터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발리교 양성환 목사입니다. 그럼 자기는 또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이 사람이 김씨구나 박씨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까지밖에 말을 안 해. 그럼 그 다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아멘을 좀 하세요. 다른 거는 못 해도 나 아멘은 좀 잘해보자. 할렐루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다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부패하고 완악한 그 세상, 포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자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만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런 건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가 자기 의를 이루어갔다는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저 입술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요 임했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요.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은혜를 안 노아는요 완전한 자로 섰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예요. 여러분, 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성도는요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감사가,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걸 갖다가 배은망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꾸만 서물서물 내 속에서 뭐가 기어나와요? 내가 뭐 했지? 내가 이런 거 했잖아. 그런 내 공로의식과 교만한 마음이 자꾸 내 속에서 서물서물 나기가요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갉아먹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은혜가 은혜된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찡그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찡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얼굴이 화이탈이 되십니까? 건강하시면 얼굴이 그렇게 기쁨의 얼굴이 되십니까? 성공하시면 여러분 얼굴이 그런 기쁨의 얼굴이 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얼굴은 천사와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정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은혜와 바꾸고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생각되지 않을 때,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는 그때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요 어떻게 했냐? 같이 해보실래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5장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게 뭐냐? 동행하려고 하면 먼저 영접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동행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결과로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work with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우리 속,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왔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 속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님 계시는데 안에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어. 마치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때 그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성전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리면 내쫓습니다. 상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너희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렐로,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이 혹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불가합니다. 내 속이 쓰레기장으로 지금 되어 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로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해요. 온전한 동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6장 22절, 7장 5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냐?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설명이에요. 동행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여러분, 동행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다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동행이라고 해요. 이걸 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이면적,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 있냐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뭡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나는 신하예요. 종과 신하의 특징은 뭐냐? 왕과 주인이 하는 그 명령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행하는 게 그게 종이고 신하의 역할이에요. 맞습니까? 의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 동행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 되면요, 주님이 중간에 동행하다가 못 살겠다, 깔아보자 가신다고요. 동행하다가 막 차에서 내리는 것처럼 그냥 내리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그래서 사사기 끝이 어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차에서 내렸는데, 내 마음속에서 가신 지 오래됐는데. 주님과 동행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 주님과의 동행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준행에는 뭐가 필요하냐? 같이 해보실래요? 순종.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오늘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 생각 이러니까 하나님 좀 설득당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봤어요. 하나님 하늘에 비도 안 오고 구름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비가 와갖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인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킨다고 하셨을 때에 노아는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다고요. 아멘. 노아가 뭐 주님과 동행할 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노아 같으면요, 우울증 안 걸리고 정신병 안 걸린 게 용해요. 차라리 에녹은요, 그냥 무드셀 안고 그냥 주님과 동행 사는 거는 남들이 뭐 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영감쟁이는 뭐 해야 돼 지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돼. 방주 아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남들이 보면 좀 미쳤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며칠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20년은 우리 인생보다 깁니다.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한 80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뭐 만들었다? 방주 만들었다고. 여러분 오늘 동행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행, 영접, 믿음,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데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동행한다 그러니까 너가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갖고 뭐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가니까 힘들기는 힘든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요, 남들이 보면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니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감사가 나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 남들한테 너는 왕따였어요, 너는 바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노아는요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자녀들이요, 아버지 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보고 배를 만들어라 했다. 방주를 반드시 심판한다 했어. 얘들아 너희도 믿어라. 그러니까 새맘 야벳이 아멘 한 거예요. 아버지 말에 아멘 안 하면 절대로 안 따라오죠. 아멘 했잖아요. 그 아내가요, 당신이 뭐 하시는데요? 나? 방주 지어야 되는데? 누가 그러라는데? 하나님이. 진짜? 응. 심판하신대. 그 아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지 않으면요 120년 동안 가족끼리 모여가 8명이 거기서 방주 짓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준행하였더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순종하였더라. 기쁨으로 순종하였더라. 다른 데 마음 안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라. 이게 다 준행했더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것이 되려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이 타락하고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순종할 때에 은혜가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로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이거 준비하다가 그 찬양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순종이 없는 성도는 은혜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성도에게 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다 같은 거 살려진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아골고짝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용사, 이런 사람들이 추앙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죠? 노아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사실은요, 바보 노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바보 노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아시는 분은요, 오늘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요,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조차도 주님께 주셨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요 역동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향기도 안 되고. 그런데 노아는 맹한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는 순종이,
일부는 준행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다 준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은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것 때문에 나는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 속에 기쁨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요. 그 선물을 받고 동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하는 일이 없어. 헛소리 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한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 같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지금 다 준행한 그 내용은 뭡니까? 방주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사람들은 뭐하고? 노아는 방주 짓고 사람들은 죄 짓고, 똑같은 기간이라니까요. 타락하고요. 힘 있는 사람은 막 아내를 3명 4명씩 거느리고요, 이름을 내면서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이 바보 같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배 만드는데 그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은 게 아닙니다. 같은 곳에 살면서 한 사람은 타락했고, 한 사람은 죄짓고, 한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들었다고, 방주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독도가 혼자 만들어 그러면 아무도 안 보이니까 만들 수 있겠는데, 옆집에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그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요. 여러분, 노아가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방주 만들 거야. 120년 동안.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됐겠습니까? 그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려울 때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시편 3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가 봐. 절대로 안 떠났어요.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40년 광야길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앞서서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요서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거 만듭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하나님 위해서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 위하여 만들라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라고요? 예, Make yourself an ark. 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여러분 방주는 신기해요. 이 방주에는 뭐가 없냐니까, 여러분 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다치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타가 있어야 돼요. 방향타가. 이걸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타가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 조타실이 있어야 되는데 방주에는 조타실이 없어요. 다 막아버려서 그냥 일규비대로 창문만 내놓고 여불대기 문 내놓고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속에서 지금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러는 안 오고 맨날 딴 생각하고 다른 계획 세우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셔. 이 지금 배는요 상당히 커요. 이 보니까 이제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길이가 135m예요. 135m는요
일반 상선도 135m가 나가는 배가 없어요. 1만 톤에서 2만 톤 사이 배들이 보통 배는 다 100m 정도밖에 안 돼. 이내로 들어와요. 이렇게 135m까지 나가지는 않아요. 그 유조선이 이제 기름 싣고 다니는 배, 그거는 커요. 그거는 뭐 자전거 타고 저 끝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엄청 커요. 그거 빼고 일반적인 배는요, 일반적인 상선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폭이요 22m예요. 높이가 13m예요. 그래서 이게 적재량은 어떤 사람은 뭐 이게 4만 3천 톤이다, 2만 3만 톤인데, 하여튼 문제는 뭐냐? 이게 목선이라는 게 목선. 지금 상선은 뭘로 만들어요? 설마 또 나무로 만든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큰 배를 2만 톤에 3만 톤 되는 배를 나무로 못 만들어요. 놀라지도 않아. 이 나무로 만들어서 바로 깨져버린다니까요.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달나라로 가고 화성으로 가도 뭐 만든다? 모형은 만들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방주는 안 만드냐고. 하나 만들어 보지. 어떤 사람이 있다더라. 어디서 만들었다 그러던데. 지금 기술로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기술로 만들면 일단 뭐 이렇게 방향타도 만들고 여기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정처없이 떠들었는데 아라랏산 위에 딱 가서 앉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미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 줬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다 기술도 전수해 줬죠. 뭐 재료도 고페르나무, 잣나무라 하기도 하는데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설계도도 주시고 기술도 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재료도 준비해 주시는데 뭘 안 하셔요 지금? 같이 해보실래요? 배는? 아니다. 방주는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노아의 몫이었어요. 방주는 네가 만들어라. 몇 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만든다고 생각해요. 노아는 배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들기는 만드는데 시행착오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뭐 알아야 만들지. 여러분 오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 있는 걸 다, 생명의 기후 있는 걸 다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 것이냐,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면서도 노아가 할 일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니들은 어떻게 살래?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명의 기운 있는 것은 다 심판할 거야. 너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와 네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부정한 거 두상, 정결한 거 7쌍씩 다 넣어가지고 생명을 보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거 믿고 만드는 사람 있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하시든 마시든지 뭐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다. 너는 내 말을 믿고 따라라. 노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면 누가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유익하십니까? 내가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필요한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뭐 집이 없어서 뭐 집을 사달라고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익은 다 내한테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뭘 체결하냐니까, 여기 베리트라고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뭐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8절에 너는 네 아들들과 이제 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분지르거나 번개를 내려가지고 뭐 태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번개를 맞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동행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이거 하나 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가는 그 길이 너무 좋아. 그게 너무 기뻐. 노아처럼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완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들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뭐 배도 못 만들지만 어쨌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주님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방주를 건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순종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120년은요 제가 볼 때는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방주를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은 시간, 규모, 일, 양이나 이런 것들이 몇 년 걸린다고요? 120년이 걸리는 일이다. 아마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뭐 노아가 뭘 알아야지 뭐. 한 번도 목수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데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니 그 120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고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포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시집장가하고 여전히 소견에 오른 대로 쾌락을 일삼으면서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그 시대의 거룩한 왕따였어요. 바보짓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도 이와 같았다. 인자 이맘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려고 했을 때 그가 지불했던 희생의 대가가 뭔가를 아시겠죠? 그럼 120년 동안 노아는요 진짜 외로웠어요. 왕따잖아요. 아무도 그 말을, 사람들이 하늘을 본 거예요. 노아가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신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혹시 이 뜻에 동의하시는 분 나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 하늘을 봤어. 구름 한 점 없네. 비 소식 아예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좀 한 1년은 불안했을 거야. 그 말 듣고 나서 지나보니까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비 하나하나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을 즐기고 유명한 자들로 살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이 아니었어요. 2년째 접어드니까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노인네가 미쳤나 봐. 노아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노아가 돈을 벌려고 장사를 했습니까? 무슨 성취를 위해서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무슨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뭐 지었다고요? 한결같이 방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남들은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만, 뭐 정신 나간 노인네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야, 네 친구도 없고 네 왕따지. 그러나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아. 그걸 노아가 느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노아는 뭐 의심병이 없는 줄 아십니까? 노아는 무슨 뭐 영적인 침체가 없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자녀들은, 또 노아의 아내는 무슨 뭐 그런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짓다가 보니까 성질 나갖고 막, 예? 망치에 막 손가락 찌갖고 막 피나고 이럴 때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막, 예? 꼭 이거 계속 해야 되냐고 막. 자기들도 죄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었다는 게 그게 다 준행하였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8명의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당시에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 세상 정신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 원동력을 찾아보니까 은혜, 동행 다 준행했다, 이 세 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120년 동안 그 세상에 거센 유혹,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끊었어요. 승리, 행복. 그런데 승리하고 행복했지만 피곤해, 힘들어, 어렵고 지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서는요, 왕따로 살아가는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일에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들의 가족이 겪었을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겪는 심리적이고 육신적인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결론이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 것보다 더 컸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순간순간 와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줄게, 오른편에서 너를 돌봐줄게, 힘이 되어줄게 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 내게 들어온 거예요. 견고하게 돼, 견고하게. 날마다 교제하니까요, 넘어지려면 주님 하셔, 내 여기 있다. 넘어지려면 또 지워주셔갖고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 유혹, 세상의 유혹, 장래의 불안감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요, 온 인격과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승리했다, 이게 다 준행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했습니다. 왜 인격적으로 동행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다 하고 내 생각을 끊고, 내가 종이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 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돼요. 믿음이란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중간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동행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다 준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의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너희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하는 믿음,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 그리고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평생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방주, 120년이 걸려 만들었던 그 방주를 오늘 우리도 만들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어떨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합니다. 견고하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 노아의 동행, 그리고 노아의 승리를 보시면서 나도 노아처럼 이 타락하고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에 겨워 보이고 나는 그런 재능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20년 우리한테는 그런 많은 시간 아닙니다. 해봤자 8, 90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사람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